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대림절 첫째 주일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빛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9장 2절 대림절 첫째 주일 말씀으로 생각해 보니까 가장 적합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어두운 세상에 임하는 빛을 전하고 희망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대림절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대림절이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해마다 우리가 12월 25일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전날까지가 대림절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 주간 그러니까 넷째 주간까지 우리가 대림절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일을 성탄절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첫째 주는 12월 1일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둘째 주는 12월 8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셋째 주는 12월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넷째 주는 12월 2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첫째 주 설교는 소망을 기다리며 또 예수님의 초림과 성탄과 재림을 우리는 묵상하는 뜻깊은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어두운 세상에서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외적인 침략과 내적 타락으로 수많은 고통을 받으며 또 백성들은 어두움 속에서 헤매이는 것과 그런 어두운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이 어두움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개인적인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들과 또 가난과 여러 가지 형편의 힘든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고난의 질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것으로 보면 불안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은 아마 욕심에서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 나라의 그죠? 욕심들, 또 개인주의 대통령들의 그 원하는 욕심 속에서 이 전쟁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각박하고 또 우리가 순접자 쉴 수 없는 그런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직장 속에서 그저 너무 각박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상태가 메말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사역자들 속에서도 공허함이 있어요. 늘 말씀을 읽나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또 그 속에서도 공허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경험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두움의 무게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놓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어두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을 밝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빛으로 비춰주시기 원하십니다. 빛은 단순히 물리적인 빛이 아닌 영혼을 비추는 구원의 빛입니다.
빛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그런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빛을 구하고 원하고 또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생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대림절의 의미로 보면 빛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기다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기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리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조금 더 늦게 오기를 원하는 분 계십니까? 아직도 신앙이 좀 더 깊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돈이 많거나 부자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겠지요. 왜냐하면 이 많은 돈들을 내가 좀 쓰고 가야 되는데 좀 누리고 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이 빨리 오면 내가 이걸 못 누리고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나라는 우리 이 땅에 있는 금보화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바로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천국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는 무장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의미로 보면 빛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어둠 속에서 빛이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바로 가장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통하여 희망과 구원을 새롭게 되새기고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빛을 기다리는 동안 빛의 자녀로서 이웃과 세상의 사랑과 나눔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나 자신도 어둠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빛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혼란과 불완전한 미래 속에서 여러 가지로 소망을 두려고 하지만 진정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흑암 중에 빛을 발하라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따르면 이사야는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가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여 흑암을 뚫고 오신 큰 빛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흑암과 같은 현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의 흑암을 겪고 있습니다. 또 경제의 흑암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흑암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고통의 흑암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한 흑암의 세계를 우리는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흑암 속에서 꼭 붙들어야 할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었다는 것은 순결함, 의로움, 또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빛의 갑옷은 신앙적으로 깨끗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기다림의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바울은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권면하면서
어둠의 일을 벗어 던지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이란 죄와 탐욕과 분노, 두려움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소망을 전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빛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기다리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망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탄을 향하여서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을 기다리는 준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대림절 첫째 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소망의 빛은 우리 삶의 안에 받아들이고 주변의 어렵고 약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음 안에서 변화되어 새롭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사야 9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두운 방에 생각해 보십시오. 깜깜한 밤입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하실에 들어올 때 저는 깜깜함을 느낍니다. 들어올 때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 마음에도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도 어두워지십니다. 빛이 없는 이곳에도 어두움이 가득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은 다메섹에서 앞에 안 보이는 깜깜함을 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리고는 그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삶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그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흑암의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현재 처한 흑암의 골짜기에서 우리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도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한 겨울밤 한 청년이 깊은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아주 매섭게 추운 이 한 겨울이었습니다. 우리도 추우면 얼마나 그죠? 추워서 막 옷을 덥게 입지 않습니까? 근데 산속이었으니까 너무너무 추웠을 것입니다. 주변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두운 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앞을 쳐다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어두움과 절망 속에서 발을 조심스럽게 옮기면서 걸어갔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빛은 산골짜기 작은 오두막의 등불이었습니다. 그 작은 등불이 비춰주는 그것을 보고 그 청년은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불빛을 따라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추위와 두려움 속에서도 그 불빛은 그 청년에게 길을 안내했고 결국 그는 안전하게 그 오두막 집으로 도착할 수가 있었고 그곳에서 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때때로는 이처럼 캄캄한 어둠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따라가야 하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고 빛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어두운 길을 그분은 환히 밝혀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처음 예수님 어릴 때 믿었지만 세상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원문로 써서, 그 목사님은 그런 언사가 있었어요. 원문로 글씨를 써서 그걸 뭐라 그럽니까? 붓글씨를 써서 그런 언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도들에게 한 가정 한 가정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시편 115편인가 115편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 말씀을 써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별 이런 의미를 모르고 제가 그것을 받았고, 그리고 그냥 한 번씩 이거 목사님 주셨네 이랬는데, 어느 날 이 말씀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빛이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온 세상에 빛이 없으면 안 되고 내 마음에 어두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깊은 은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빛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주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이 말씀을 늘 암송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으로 제 마음을 비추기도 합니다. 빛은 작게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작은 빛이 처음에 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주님의 빛은 약하지 않습니다. 강합니다.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강한 빛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은 우리 혼자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더욱 그 빛이 크게 발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빛입니다. 아멘. 복음은 나눌수록 더욱 강한 빛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큰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조그마한 것으로도 사람을 도울 때 이것이 큰 것이 되어 그들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전할 때 기쁨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 기쁨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만큼 저 사람한테 줬는데 저 사람은 왜 요만큼 더 나한테 주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누군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을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왔을 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깜깜할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 마음 상태가 그럴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상황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지금 깜깜함 속에 있어요. 하나님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성전이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아직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더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을 올릴 시간을 주실 건데 하나님이 계획에 아직 더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어둠 속에 있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은 항상 빛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 빛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다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더 기도하고 힘쓸 때 하나님이 더 빠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교회와 저희 신령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설상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더라도 멸시천대를 받더라도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통과 절망을 우리는 경험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닥칠지라도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모욕들과 그 멸시천대를 이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타협하지 마시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여. 저와 여러분은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빛을 잃지 않고 더욱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대림절을 아버지 참으로 맞이하고 그 기간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빛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